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무리에 속하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일이 발단이 되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이 요한이 예수께 와서는 이렇게 보고를 하죠.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길래 봤더니 자신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말라고 금지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에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었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심한 꾸중을 들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뭔가 있어 보였지만 호되만 멀쩡한 이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또 제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과는 다르게 별로 유명하지도 않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자신들이 실패한 그 축기를 웬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성공을 한 것이죠. 제자들은 아마 위협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어쩌면 자신들의 고유한 혹은 독점적인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역이 이제 침범을 좀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혹은 자기들의 그룹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좀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자들은 그 사람이 자신들의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는 그의 그런 사역들, 그의 축기의 그런 사역들을 금지시킵니다. 능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제자들이 막은 것이죠. 그들의 사역을 금지시켰다는 이 요한의 보고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대하지 말라, 금지시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요. 39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즉시로 비방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이슈 하나는 이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귀신을 쫓아낸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이름만 도용하고 있는 비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있고 따르던 사람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는 속하지 않았겠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한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축기를 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 귀신이 간파하고는 오히려 그들이 귀신에게 쫓겨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지 전혀 관계가 없이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면서 자신을 비방할 사람은 없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그들의 사역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자들의 마음과 제자들의 태도가 불손했습니다. 자신들만의 그 특권과 사역이 침범을 당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혹은 자신들은 하지 못하는 일을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 이 시기심과 질투심에 의해 제자들은 그 사람을 배타적으로 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교인들끼리 혹은 교회 안의 부서들끼리 아니면 교회들끼리 이렇게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서는
상대방의 사역이 더 왕성하거나 이렇게 부흥하면 좀 위협을 느끼면서 시기 질투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어쩌면 매우 편협한 태도이고 또 편협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넓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모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또 부흥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목적이라면 그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든 그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도 감사한 일이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도 감사한 일이고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닌 다른 일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군중에 있을 때 바울의 경쟁자들이 바울을 괴롭히려고 복음 전파에 힘썼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울을 괴롭히려는 불순한 그런 동기로,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여러분들 바울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경쟁자들이 바울을 괴롭히려는 그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그 역시 복음 전파가 진척되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죠. 다른 교인이 아니면 다른 부서가 다른 교회가 나보다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보다 사역이 더 왕성해지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그리고 부흥될 때 우리 안에 시기, 질투 그리고 경쟁심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위협이 느껴진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과 태도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장애물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지를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르게 이 부분을 정의해 본다면 이렇게 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과 신앙의 색깔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자신과 조금 다른 신앙의 노선을 걷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분명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배척하고 또 거르고 선을 그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나 혹은 어떤 공동체가 우리처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또 십자가를 따르는 길 위에 함께 서 있는 사람이라면 작은 차이로 인해서 거르고 편을 가르고 선을 긋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질적인 부분이 일치한다면 비본질적인 부분이 달라도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루포투스 멜데니우스라는 독일의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여러분들 비록 영성의 색깔이나 신앙의 색깔이 차이가 나지만 그럼에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함께 주님을 따르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환대와 화목입니다.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41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비록 그가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과 영성의 색깔이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협력하고 교제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50절에도 보시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와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 혹은 우리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야 하는 태도는 환대와 화목과 사랑과 섬김인 것이죠. 자, 반면에 여러분들 우리가 배척하고 거부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불화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이죠. 죄.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타적이고 폐쇄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절에서 50절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손과 발과 누리나는 신체 부위를 가지고 죄에 대해서 단호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은 죄 짓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기본적인 신체적 도구입니다. 그리고 발은 죄를 범하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주는 수단이고, 눈은 죄된 마음과 생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통로로 사용되는 신체 부위입니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예수님께서 상당히 과격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요. 적용할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과장법으로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몸을 자해하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몸을 절단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성을 없애지는 못하는 것이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손이 잘려도 어떻습니까? 발로도 도박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각심과 단호함을 가질 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죄악으로 이끄는 모든 것에 경계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그것들을 제거해 나갈 것을 말씀하는 구절로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는 그런 말씀이 생각나는 말씀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는 여러분들 모든 종류의 죄를 일컫는다기보다는 앞 문맥과 연결시켜서 좀 생각을 한다면 시기 질투로 인한 그 경쟁, 그리고 그로 인해 상대방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 상대방을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을, 그런 죄의 종류를 의미를 하거나, 혹은 나와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졌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거부하고 선을 그음으로 상대방을 시험에 들게 만들거나 그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거나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 심각한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악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서로 환대하고 그리고 화목하고 협력하고 서로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제자도를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선한 덕목들이 넘쳐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환대하고 그리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 서로 다른 다양한 신앙의 색깔 속에서도 서로 이렇게 선을 긋거나 배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환대하고 환영하고 화목함으로써 서로 협력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